것은 주님이 하신 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정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마하고 갔던 데처럼 다시 오마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시간이 날로 가까워오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하라고, 깨어서 준비하라고.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이 그 말씀 전하고자 하오니 듣는 사람이 귀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하신 그 경고를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에서 정말 자신들이 할 일을 찾아 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생물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 생물이 땅에서 나서 정말 잎사귀를 피우다가 꽃을 피우는가 했는데 벌써 그 꽃이 지고 또 열매가 되고 또 추운 겨울이 닥쳐와서 또 잠잠히 잠들었다가 그 다음 해에 되면 그 생명을 또 연장해 갑니다. 이렇게 이 땅에는 정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땅의 것은. 우리 주님은 정말 계절도 때가 있음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이 무화과의 나무의 비유를 말하면서 계절도 때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정말 꼭 지켜질 날이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각성하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땅은 마지막입니다. 개인종말이 아닌 말세란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는 너희가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 노을이 붉으면 날이 굳겠다고 이렇게 하던 하나니 너희가 천기분별은 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을 모른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질책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재림전에 일어날 이런 징조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사람들이 나쁜 길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주님이 재림을 맞이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드니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노아 때와 같이 정말 많던 그 사람들이 생활이 마구잡이 생활로 넘어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노아 황새 때 보면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동성애가 번성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때처럼 오늘도 주님이 오실 시간이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4장 7절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이 시작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재난이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재난이 시작 산통을 겪는 여자가 정말 그 아기가 나올 때까지 그 산통이 그냥 이렇게 빨라지고 잦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그 재난과 기근이 더 많이 곳곳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느끼면서도 하나님이 재림이 가까웠구나 하는 생각은 미처 머리에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연재해겠거니 우리가 응당에 받아야 하는 그의 것거니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그 재해 강도가 점점 심해 가고 그 빈도가 많아질수록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시대가 점점 더 최신 과학으로 달려가고 있고 정말이 엄청난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 시대는 발전해서 그 교통과 정보기술이 너무나 발전해서 사람이 두뇌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무슨 코인이요 뭐요 해서 화폐를 대신하는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많이 나오고 또 정말 사람들이 그 뇌의 기능도 사람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정말 과학기술이 발달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고 모든 것이 즐겁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그에 도취되고 그에 취해서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를 생각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오실 그 시간을 위해서 항상 긴장하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림을 약속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경고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경고.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주님이 재림이 시간이 마치 도둑이 집을 뚫는 것 같이 어느 때 올 줄을 모릅니다. 어느 때 주님이 재림하실 줄을 모릅니다. 어느 날 어느 시간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놓은 건 없잖아요. 내가 거기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 때까지 항상 깨어서 바싹 긴장해서 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도둑이 사람들이 도둑은 항상 보면 사람들이 잠들 때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가 도둑을 막는 파수꾼인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적인 모든 세계가 다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렇게 깨어있으라는 경고를 하셨어요. 육체가 잠들면 물질을 도둑맞고 사상이 잠들면 영토를 빼앗긴다 했어요. 신앙이 잠들면 뭘 빼앗긴가요? 영혼을 도둑맞춥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간다. 알곡 사이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라지를 뽑으려면 알곡이 뽑힐까봐 겁나니 그 가라지가 열매 맺어서 수확할 때까지 가만히 둬두라 했잖아요. 그래서 수확 다 해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쭉정이는 불태워버린다 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 정말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서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주를 맞는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정말 파수꾼의 이런 심정으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환난 날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놓고 봤을 때 물론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주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정말로 그 지혜 있는 5 처녀가 기름 등잔을 들고 주님을 맞이했던 그 순간처럼 우리가 그렇게 늘상 준비하고 있을 수 있는가 이겁니다. 응?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물질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말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내 마음에
신조로 삼고 살아야 돼. 내 마음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야 돼. 아멘. 예, 생명수로 알고 정말 항상 그 생명수를 마시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보고에는 동록이 없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거기에는 좀과 도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물질을 하늘나라에 쌓아둘 때는 동록도 없고 도덕도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땅에 쌓아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기보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있는 물질 그대로를 하늘나라에 쌓아둔다면 우리는 마음 놓고 살 수 있잖아요. 그까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인간 세상에 재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또 인간 세상에 재물을 위해서 정말 살인을 하고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아들을 정말 때리고 이런 세월로 지금 세상이 너무나 악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정말 주님께서 바라는 대로 하늘나라의 보고에다 쌓아놓고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야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3가지 파수꾼이 되라고 딱 일러줬어요. 어떤 파수꾼인가? 우선은 영적인 파수꾼이 되라. 응? 지금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회들 보세요. 다 문을 닫아 걸고 때로는 그 교회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 없더라 이겁니다. 사람들은 정말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영상을 보기는 하지만 그렇게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담아서 드리는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생활이 중심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파수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을 지켜야지요. 지금 세상적으로 놓고 보세요. 재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얼마나 난리도 아닙니까? 우리가 눈만 뜨면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무슨 사건이 터져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이렇게 정말 악이 번성을 하니 가정마저도 지키기 힘든 세월이 지금 세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런 살인사건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그 가정이 날마다 분리되고 핵가정이 되어서 부모가 자식을 벌 수 없고 자식이 부모를 벌 수 없는 지금 그런 가정들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서 화목하고 다복하던 옛날처럼 정말 하나님이 뜻 안에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잘 움직여 나가는 이런 가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민족의 파수꾼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들어보니까 핵 잠수함에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그 미사일 그 핵 잠수함이 어디로 이동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 이 나라의 안보와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저 북한에서 쏘겠으면 쏴라 이러지만 그 한 발 때문에 그 미사일 한 발 때문에 우리나라가 완전하게 파괴될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남북관계 이 모든 문제도 비핵화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안보와 관계되는 문제이다 이겁니다. 우리 국력에 힘이 있으면 평화를 마음대로 만들지만 국력에 힘이 없으면 남한테 끌려다니다 보면 정말 남한테 가서 평화를 구걸하게 됩니다. 우리한테 제발 미사일 쏘지 말아라. 우리나라 좀 안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당당하지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이런 파수꾼인 것만큼 항상 우리 모두가 가정적으로나 나라를 위해서나 정말 모범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잠들었다가 실패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 보면 잠들어서 있다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갖고 잠들어 있다가 기름 등잔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주님을 놓쳐버린 미련한 5처녀. 또 들릴라의 치마폭에 잠들었던 삼손이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다 깎이고 눈이 다 멀어버린 일. 또 우리가 유두고는 잠들었다가 창문에서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마귀 사탄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을 다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고 정말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주일 예배마저도 무너져가는 지금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잠이 들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때문에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 준비를 잘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나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잡았을 때 준비하고 우리가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은 사람을 쓰실 때 의욕을 가지고 말로만 충성하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아주 순진하고 정직하고 어디 가면 남들이 보면 야 좀 띠리하다 하는 사람인 뱃사람 우리 썼잖아요. 베드로를 썼잖아요. 이것처럼 주님은 항상 남보다 더 특이하게 뛰어난 사람을 쓰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 모세를 쓸 때도 어쨌습니까? 왕궁 안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정말 왕궁에서 또 40년 이렇게 80년을 준비시켜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누구를 쓰실까 생각하기보다 항상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셔도 신호가 연하야 너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많은 일을 했구나 나를 위해서 정말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이런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경고입니다. 늘상 깨어서 잠자지 말고 늘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12제자도 어쨌습니까? 3년 동안을 준비해서 세상에 씨로 뿌려놓은 것이 오늘날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준비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주님이 그 경고를 항상 받아들여서 정말로 어떤 일에서든지 게으르지 말고 게으른 자는 주님을 못 맞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항상 뭐나 긍정적인 이런 사람으로서 세상에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길에서 충성하는 자, 순종하는 자 정말 이런 자가 다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깨어서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도 들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정말 저희들 들은 말씀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